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문은 그냥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크고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남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바로 나예요. 근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하시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참 부러웠지요. 근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 그럼 이제 내가 어머니이니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살림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럼 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만일 부자인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생각해봐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내 돈을 보고 오는 걸 거야. 그럼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돈 주고 사러 왔으니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이제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 아니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짐스러워하는 요즘 세대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효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해야 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기 순종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히파쿠에테라고 해서 아래에서 듣다, 철저히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자녀에게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도리요 의무인 것이죠. 비록 부모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은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라도 더욱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 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기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의 아버지 기스가 그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또 살리사 땅을 두루 찾아보았고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닌 거리는 40km가 돼요. 그냥 평지길 40km를 다닌 것이 아니라 암나귀들이 다닐 만한 높은 산지를 찾아 헤맨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3일 동안을 찾아 헤맸고 결국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부모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힘쓰는 사울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갔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잃어버린 그 암양을 찾고 안 찾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단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그 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 조지 워싱턴은 큰 꿈이 있었어요. 그의 꿈은 멋진 성장이 되어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선장 모자를 쓰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상상을 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해양회사에 지원해서 좋은 조건으로 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짐을 배에 실어놓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성인이 되어서 떠나려고 합니다. 늠름한 성장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머니는 떠나려고 하는 이 워싱턴을 만류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뱃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워싱턴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배에서 짐을 도로 내리거라. 내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워싱턴은 자신의 꿈인 선장이 되기를 포기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 워싱턴은 배를 타는 선장 대신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만약에 그때에 이 워싱턴이 자신의 생각대로 배를 탔더라면 그는 큰 배의 선장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순종했던 워싱턴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경륜이 많으시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경해야 한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죠. 이 말은 원어로 티마라고 해서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자녀가 지켜야 될 가장 먼저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복이 약속된 계명이죠.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모압에 사는 한 여인으로서 유다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은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두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시어머니는 룻의 이 강건한 마음을 보고 그녀를 고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시어머니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그곳에서 룻은 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이 자기는 모압 사람이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유다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졌어요. 롯이 갔던 그 밭의 주인이 그녀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며 이 롯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밭의 주인이 바로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회에는 계대 결혼법이란 특별한 법이 있는데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편의 형제가 남겨진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고 그 가문을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했던 이 효성 깊은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나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홍일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효도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해서 한인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장사가 잘 되시죠? 그런데 주인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흑인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니 죽을 지경입니다. 이 홍 교수가 그에게 묘안을 일러주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벤트를 하세요. 흑인들에게 부모를 모시고 오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주겠다고 말하세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가르쳐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홍 교수가 다시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막 반가워하면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때 그대로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흑인들도 좋아하고 그 부모들도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의 불량배들이 행패를 걸어오면 동네 흑인들이 달려와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는 장사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인륜의 기본이기에 이것을 지키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 잠언 2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를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경히 여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웨알타브즈라고 해서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귀히 여겨라 이란 말씀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세대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부모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효도에 대한 가치를 어느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외경에 포함된 집회서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에는 고려장이라고 해서 늙은 부모를 산에 가서 버리고 오는 나쁜 풍습이 있었죠. 이 박정승은 노모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모는 지게 위에서 나뭇가지를 뚝뚝 부러뜨렸어요. 깊은 산속에 도착한 박정승은 눈물로 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박정승은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는 상황에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국법을 어기고 다시 모시고 와서 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그 무렵 중국 수나라의 사신이 고구려를 방문했어요.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 말인지를 구별하라고 맞춰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해봤지만 어느 쪽이 어미 말이고 어느 쪽이 새끼 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로 박정승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노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걱정이냐? 나이 먹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안다. 말을 여러 날 굶긴 후에 여물을 죽어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이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어미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박정승은 어머니의 말대로 사신 앞에서 그대로 행함으로써 이 어미 말과 새끼 말을 구별해 냈습니다. 사신은 그의 지혜에 탐복하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박정승은 임금에게 해답을 가르쳐준 그 노모의 현명함을 설명하고 고려장을 철폐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려장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나 자신이 복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부모를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끼리는 늙어서 죽음이 임하게 되면 다른 코끼리들이 눈치 못하게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쓸쓸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어르신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적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공경해도 복을 받지만 부모를 더 공경하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귀히 여기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부른 이 어머니의 은혜는 두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곡이에요. 원래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였지만 그 3절이 종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서 그것을 빼버리고 1, 2절만 빼서 교과서에 싣게 된 원래는 찬송가의 가사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김으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